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찬양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나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보다 빠른 응답이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한 예배를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육간의 질병 모두 치유해달라고, 교회 성도의 거룩한 회복과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기다리며 한 주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질병의 치유와 역사, 고난의 역사에서 모두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받는 사랑은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이름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을 풍성하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소서. 얘들아 주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의 연약
하시고 거룩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우리가 주께 긍휼함을 입고 거룩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일을 기다렸나이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왔나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힘입어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과 우리가 주의 은혜로 풍성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핸드폰 매너 모드로 바꾸십시다. 핸드폰을 어떻게 했죠? 매너 모드로 바꾸시는 거 아시죠? 이거 너무 소리 크다가 뭐지? 그래. 저렇게 바꿔주시고요. 12월 둘째 주 오전 대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주악에 맞추어 머리 숙여 기도드림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2월을 이제 두째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흐르는 물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사랑함으로, 사랑을 쏟아놓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화평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미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크신 오른팔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두시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후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른 고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되짚어보면 한 갈피마다 인생 속에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과 귀한 추억이 있고 많은 것을 열매 맺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폈던 것을 생각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놓지 않으실 것을 믿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가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며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또 2024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심으로 걸리는 것 없이 어그러지는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또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를 바라고 주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며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각양 은사를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더욱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화목이, 행복이 가득한 삶, 열매 맺는 삶, 선한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며 고통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들 주께 드리며 여짜오니 하나님이여 문제를 해결하셔서 생업과 일터위에 주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 간에는 화목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또 신뢰가 믿음이 가득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는 찬양이, 기쁨이,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화목한 가정, 행복이 가득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믿음으로 더욱 풍성하여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이적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자가 살게 되며 하나님 소망을 잃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을, 꿈을 꾸게 이상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쓰리고 아픈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일, 한탄할 일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 앞에 입술을 들어 찬양하며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뒤집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바꾸어 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됨을,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찬송하고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타지 타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언제나 동시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들의 감동하심이 여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정예물을 드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하고 살기를 작정하나이다. 모든 주정예물을 드려 결심하고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대로 복되게 살아보는 좋은 삶의 결과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청지기적으로 살아내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하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격조 있는 삶, 성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근심과 걱정을 제하시고 화평하고 평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고통하는 자, 또 근심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하고, 그리고 또 생업이 어렵고, 또 몸에 병이 있어 모든 만사가 귀찮아 낙심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 새 힘을 공급함으로 청년같이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개척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자신을 주께서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에서 내가 지은
감사합니다. 특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박동진 집사님이 2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왔습니다. 성순옥 성도님도 오시고 박동진 집사님도 오시고 그 외에 지병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도 또 마음의 걱정을 한 짐씩 지고 있는 모든 분들도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이 한 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손대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고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내가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에게서 나한테서 예수님이 보일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저 사람 말하는 걸 봐.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옷가게를 집사람하고 가면은요, 그 직원이 우리 집사람에게 조용히 물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세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 옷가게 하시는 분도 다음 오시는 분들에게 그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돌고 돌아서 나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만나는 그 누군가가 똑같은 친절을 저에게 베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사랑을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중에 집사님들과 이렇게 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저는 잘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소식을 잘 몰랐는데 조계종이라는, 그러니까 태고종 무슨 근데 조계종이라는 곳에서 자승 스님이라는 분이 몸에 불을 스스로 자기 몸을 불태워서 소신 공양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 도대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저한테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귀한 생명을 막 그러느냐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 생명이 귀한 줄 알아야지 그게 무슨 공양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양반이었거든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2번 또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 내 말을 오해하였구나, 이해하지 못했구나.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혁신을 감행한다든지 이런 걸 거듭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거듭난다. 우리 뭐 예를 들면 나라가 거듭나야 합니다. 학교가 거듭나야 합니다. 학계가, 경제계가 거듭나야 합니다는 그 거듭남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 혁신, 변화의 바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 2번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움직이고 햇살이 또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간지럽히는데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해. 근데 사람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알 수는 없다. 증명할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람이 임의로 불되. 자기 임의란 말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부는 게 아니라 임의. 제가 어머니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제 임의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내 임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불어가는데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지성으로는,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모른 것처럼. 저는 이 말씀에 실족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아서 제가 학생회 예배 때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갔어요. 사택으로. 목사님, 임의를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 설명을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야. 이거는 탄생의 신비라고. 자궁에서 어떻게 아이가, 작은 단세포 하나가 이렇게 멋진 남자 하나와 여자를 만들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님의 신비야. 이렇게만 알려주셨으면 실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물쭈물하면서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나온 이유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분명히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 믿고 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오해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답변을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 뭐해? 내가 어차피 소멸할 건데. 이렇게 살면 뭐해? 난 어차피 없어질 텐데. 내가 좋은 추억을 삼는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남는 게 뭐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내가 손잡고 있는 사람, 내가 피부로 감각으로 느끼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오체를 통해서 다 받아들이는 이 모든 삶에 대한 정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통했어요. 잠도 못 잤어요. 매번 울면서 살고 미친 듯이 고통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삶과 죽음, 생로병사, 108번뇌, 그게 진짜 뭔지 제가 고통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요, 석가모니가 왜 가출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왕자인데도 왜 그렇게 팬티 하나만 입고 나가 돌아다니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게 되니까. 그리고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집사람이 저랑 만나 연애할 때 나는 사모될 사명을 받았다. 당신이 목회자가 된다면 내가 만나겠다고 말을 해서, 나도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 남자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럼 내 목사할게. 사실 그때는 목사할 마음은 사실은 없었어요. 목사할게. 우선 집사람을 우선 건져야 되니까 목사할게. 거기서는 만났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셨지. 근데 어머니 우리 잘 살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 여학생들도 많았고, 지금 돌아보면 그 아이들이 왜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지 이해가 돼요. 이제는 알아. 저를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안 되고 우리 집사람이랑 됐어요. 우리 집사람을 은성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세영교회로 저랑 이제 같이 살면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22세 넘었던 이제 아가씨들이 한둘씩 사라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매가 고수경이라는 자매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시를 썼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글을 많이 썼어요. 촛불 켜놓고 밤새 자다가 집을 태워 먹을 뻔도 했고요. 촛불 켜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글을 썼던 것들이 막 이렇게 차는데 이게 여고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나 봐요. 막 팬들도 생기고 쫓아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로 그것 때문에 학생회 예배 나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고수경이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쓴 시를 전 준 기억이 없는데 원고지 이렇게 네모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쓴 거를 우리 집사람의 언니, 새언니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우리의 그 언니라고 새언니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람과의 이제 돈독한 사이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도, 지금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내가 영원히 산다면 돌아볼 때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파도 슬퍼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그걸 즐기고 싶어요. 그걸 즐기고 싶어요.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여행을 떠났는데 계속 비가 오고 정말 힘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근데 그런 개고생한 여행이 더 기억에 남아요. 즐거웠던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생로병사 108번뇌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영원히 살 거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눈물이고 한숨이고 아픔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지금은 헤어날 수 없는 숱한 내 인생의 절망 같지만 영원한 삶을 사는 어느 날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지. 그때 행복했던 거야. 그 낙심 절망 중에도 내가 살아온 그게 진짜 추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삶을 좀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조망을 해보세요. 더 넓게.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리고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세요. 아름다운 삶으로. 그러면 지금도 행복하고
천국에서 바라볼 때, 돌아볼 때, 기억할 때, 추억할 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정말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아니에요. 이거 부수적인 거예요. 자승스님이 뭘 끼얹고 또 나무집하고 한꺼번에 소신공양이라고 그래요. 중학교 제가 2학년 때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김동리가 쓴 61년도에 한번 다시 또 찾아봤거든요.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학도병으로 일제 때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싶으니까 식지를 잘라서 혈서를 써서 절간에 보내서 나 좀 숨겨달라 해서 거기 숨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이제 중이 됐죠. 살다 보니까 희한한 부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구부리고 이러고 온 인상을 쓰고서는 죽어 있는, 그런데 거기다 금을 입힌, 보통 부처하면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는 건데 오만상을 쓰고 죽은, 해서 물었어요. 저 부처는 뭐냐 그랬더니 등신불이다. 몸을 태워서 소상공양한 어떤 사람, 기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출가를 해서 형을 찾아갔는데 형이 문둥병이 걸린 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뭐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형은 문둥병 걸렸고 나는 계모한테 쫓겨다니고 이거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그래서 고통하는 중에 불가의 절간에서 승이 돼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지? 해탈하는 거. 그래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향기 있는 기름들을 다 붓고 스스로 불을 붙여서 죽는 동안에 꼬부라진 거예요. 타고 남은 딱딱하게 굳은 그 시체에다가 금물을 부어서 만든 게 등신불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도망갔던 만적이 자기 인생하고 너무 같은 동일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스러웠구나.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 누구 하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등신불을 통해서 세상의 인생의 생로병사와 108번뇌를 통해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게 등신불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을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제가 불교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구원받고 싶었으면 자기 몸에 불사르면서까지 구원에 대한 강렬한 추구를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108번뇌에 대한, 아니 그걸 벗어나서 자유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강렬한 추구가 그들을 그렇게 수행하고 도를 닦게 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소신공양, 우리는 이렇게 물질로 헌금하는데 자기 몸을 불태워서 헌금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생과 사의 번뇌, 이거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절간을 다니는 사람들은 절박하게 교회 절간 다니는 사람들이 막 변해요. 절간 다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구원도 없고 저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선하게 착하게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 바뀌지를 않아. 예수의 인격과 향기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돌고 돌아서 나에게 베풀어질 친절까지 생각하면서 예수 향기가 있어야 되는 삶, 자꾸 예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이야. 왜 또 고집은 그렇게 세? 양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선교적인, 전도적인 관점에서도 절박하진 않아. 내 가족이, 내 일가와 친척이 지옥을 간다는데 영원한 삶을 버려야 한다는데 절박하지 않아. 복음적인 관점에서는요. 윤리적인, 실천신학적인 내 삶의 신앙생활에 대한 관점은 어때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본받아야겠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절간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인격적으로 고상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은 벌 받을까 봐 그런 생각도 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그들에게 묻어나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300석 공양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다 하잖아요. 중들 배 나온 거 봤어요? 얼마나 수양하는지? 목사들은 저처럼 배가 다 나와. 왜 그렇게 편안해?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는 필요가 없어. 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더 복되게, 더 은혜롭게, 더 충성되게, 더 사랑하며, 더 화목하며, 더 양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더 싸가지가 없어져. 왜? 뭐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심보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웃음 하나를 상대방에게 보내더라도 자애롭게, 예쁘게, 편안하게 몸짓 하나가 그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살지 않으셨을까? 나도 이렇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았다고 너무 장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태합니다. 영생공은 그거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네.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신난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이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시죠? 못자고 창에 찔리시고 모멸받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는 그냥 입술만 나불거려도 구원받을 만큼 해주셨어요. 나는 쉬웠지. 예수 믿겠습니다. 그거 하나로 됐지만 거기까지 주님이 희생하고 자신을 다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구원에 대한 절박감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 거기에 대한 절박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더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어요. 결과가 좋은 인생을 위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도 있고 명령하신 거 있어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선교적인 전도적인 관점에서도 말씀드릴 게 있고 이것저것 다 많지만 우리 삶이 결과가 좋은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하나가 아닐까. 그쪽에 맞추어서 결과가 좋은 인생. 12월 달도 맞고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코드가 맞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과가 좋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3년도처럼 23년도에는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관계가 중요해요. 돈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식도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력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나고 못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죄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단절을 한 죄를 피로밖에는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절,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고요. 율법이 필요했어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게 오신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부 관계, 이웃 관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크래치나 상처가 난 부분이 대단히 많더만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다정다감하고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남자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항상 우리 집 사람한테는 명령 쪽 이거 해 저거 해. 우리 집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딸들에 대해서도 다 내가 이렇게 해 저렇게 했지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저 우리 집 사람이랑 결혼 생활하지 않고 연애 생활할 거라고. 이제부터 우리 연애할 거예요. 연애할 때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쁠까 봐. 근데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이제 우리 연애하자 그랬더니 당신 연애할 때도 잘 삐졌잖아. 툭하면 삐졌잖아. 내가 달래주느라고. 그런 연애라면 싫어. 자기한테 맞춰주는 연애 하재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내 가족과 나의 관계는 어땠지 생각해 보세요. 뭘 바꿔야 되지? 그 사람 보고 바꾸라 하지 말고 내가 바꿀 게 뭐지? 한 번이라도 등 두드려 준 적 있을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안아준 적 있을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준 적 있을까? 주님의 사랑으로.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짜증나니까 피곤하니까 배고프니까 뭐 이것저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삐지고 뭐 이 수없이 했던 거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일이 안 풀려서 짜증나고 배가 고파서 짜증나고 피곤해서 짜증내도 상대방한테 짜증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피곤하면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잤으면 내가 이렇게 괴로우면 내가 이렇게 힘들면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들은 우리 누구는 어떨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관계가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걸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찾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결하라 말씀합니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도 첫째가 성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결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단 말은 이게 나뭇결 있죠. 나뭇결. 결이 있어요. 사는데도 가만히 보면 결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당구가 있어요. 당구를 칠 때도 보면 결이 있어요. 탁구도 그래요. 축구공을 찰 때도 보면 어디를 차야 하는지 결이 있어요. 그 결을 따라 이렇게 잘라서 치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내 삶이 그냥 한 번 툭 던져지는 삶이 아닌 결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인격 성품이라고 또는 습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뭇결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결도 그렇게 말씀으로 성결하게 결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게 그렇게 성결한 삶, 이걸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맞추어가는 성결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되면 계속 변덕이 심하고 결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저렇게 뒤집어졌다 하면 사람이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조금 있다 또 그럴걸? 저 사람 금방 욱할걸? 저 사람 금방 바르르 떨걸?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와서 미안해 그럴걸? 계속 결이 바뀌면 안 돼. 욱 했다가 내가 그때는 잠시 화가 나서 그랬어. 또 결을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변함없이 같은 방향으로 결을 맞춰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신뢰를 잃어버릴 말투를 써서는 안 돼요. 그냥 삐져버리고 그 대화를 할 때 보면 화평한지 않은지 저 사람은 상대방에게 편안한 사람인지 아닌지 딱 3분 5분만 대화해 보면 알아요. 아니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무슨 정의 구현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가르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보질 않아.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분명해. 이거 맞아. 그래도요 2번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예요. 상대방이 또 반대를 하면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요. 아니 내가 그건 확실히 아는데 아니야 그런데 또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럼 화제를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거를 그 사람한테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교육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해. 정의 구현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서는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해 보면 알아. 대박 기분 나쁜 표를 확 내면서 대화를 빡 끊어버려. 그러시면 안 돼요. 웃어. 그리고 화제를 바꿔요. 그리고 혹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난 분명히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어릴 때인데 언더가 밑에잖아요. 언더 영어로 말하니까 밑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더예요. 근데 저는 언더를 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제가 끝까지 우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다시 영어책을 교과서를 열어보니까 밑에예요.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 내가 확신을 하고 있는 것도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눈으로 본 게 다가 아니고 들은 게 다가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2번, 3번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그래? 그럼 그만두고 그래도 자꾸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데로 대화를 화제를 바꾸시면 돼요. 굳이 화목한 관계를 화평한 관계를 깨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길 필요 없어요. 정의 구현할 게 아니니까. 꼭 이겨야 직성이 풀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화평입니다. 여기에는 관용도 필요하고 양순함도 필요해요. 관용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상대방이 잘못해도 너그러워지는 것을 관용한다 그래요. 대부분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언성을 높여요.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그래요. 그럼 그래? 나도 똑같이 할까?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 나중에는 손가락질, 삿대질에 당신이 말이야 이 인간아 이 소리까지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막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우락부락 쓰면 나는 관용하셔야 돼요. 웃어야 돼. 어제 그저께 짜장면을 집사람이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오는 걸 말하래죠. 네? 배달을 해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직접 가지고 왔어요. 먹었는데 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고 여보 쓴데 그랬더니 나도 쓴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짜장면이 써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여럿이 같이 먹는데 아무도 그런 말 없는데요. 왜 거기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오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고 가고 단무지 통도 그냥 그대로 갖고 갔어요. 그 가서 들어가기 전에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상해요. 우리 입맛이 잘못됐나 써요. 그리고 좋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맛을 보더니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러더니 또 맛을 보더니 조금 탔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한데 생짜장 무슨 사장 짜장이죠? 간짜장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돈 더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해드릴게요. 이 말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좋아지니까 막 화내지 않고 간짜장으로 해드릴게요. 돈도 안 받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짜장비는 더 낼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데인데 여기 자주 오는 데인데 했더니 우리도 알죠. 후연교 목사님이죠. 네 이러면서 또 별로 이렇게 눈인사만 하다가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사이다를 공짜로 갖고 오더라고요. 미안해서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먹었어요. 내놓고 괜찮아요. 나왔더니 그 사람이 저는 이제 먼저 나왔죠. 그 사람이 우리 집 사람한테 사이다 지워주고 집에 가서 드세요.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내 고집을 세우면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면 관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왼수지간이 됐을 거예요. 나 거기 안 가. 오지 마. 이렇게 끝나고 버리면 사람 잃고 감정 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양순하단 말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라고 해석한대요. 양보해 보셨어요? 의견을 존중해 보셨어요? 그게 양순함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 초등학교 여자 친구 중에 양순아 했던 양순이가 있네요. 아마 그렇게 양순하게 살라나 모르겠네요. 고무줄을 참 잘했는데 우리 인생도 잘 살기 위해서 양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요, 속이거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핑계대지 마세요. 자기 변호, 이거 방어 기제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왜 그것도 이해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꿀게. 이렇게 먼저 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을 많이 해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옳은데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러면 절대로 화해가 안 돼요. 편벽과 거짓은 위선과 가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내 것을 다 드러내 보이면 행복하게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소중해야 돼요. 가장 잘 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결하라, 화평하라. 잠깐만요. 화평하라, 관용하고 양순하라, 긍휼히 여겨라, 편벽됨과 거짓을 버려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론 절박한 건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굳이 그 사람들은 구원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구원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제가 그거 고등학교 때 겪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구원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은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을 저는 그 사람들이 이해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려나, 이렇게다가 괴돼지로 다시 태어나면 어떡하려나, 해탈하지 못하면 어떡하려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해서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절박하진 않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신앙심, 믿음,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고 더 복되고, 조금 손해보면 어때? 우리 영원히 살 건데 그 뭐 한 1, 2년 손해보면 그거 어때요? 괜찮아요. 화목합시다. 화평합시다. 인생을 좀 더 복되게 합시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 가지고 전도해야지 이거보다도 오늘은 12월 달이고 내 인생에 좋은 결과가 12월 달처럼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평생의 좋은 결과는 어디서 올까? 바로 이런 삶에서 오지 않겠어요?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화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삶으로 내 삶을 그 사람들은 소신 공양까지 하는데 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결한 삶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이에게 관용하고 양순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면 편안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접근하고 도움이 되고 도와주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고 내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화평으로 복되고 사람들과의 화평으로 화목함으로 가정은 주님의 사랑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기쁨과 천국의 심령 속에도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내 삶의 주변이 기쁨이 가득한 노래가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장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고백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중심에 내주 감아 오셔서 내주 감아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관용함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향기 생명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제 또 풀어주세요. 전화 못 받으면 원망 듣습니다. 네. 여선교회에서 회장님이 광고가 있으시답니다. 잠깐만요. 토요일 날 12월 16일 토요일 날 여성교회 모든 걸 식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2시까지 교회로 오시는 사모님이 우리는 해주신다 그랬고 또 그쪽으로 바로 오실 분은 12시 20분까지 그 좋은 사거리 주유소 있는데 그 옆에 도흥집 오리고기집이 있어요. 그리로 바로 오시든지 그리고 바로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사모님이 그냥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식사 후에도 여전교회 회의도 할 때마다